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이제 예수 성심 성월이죠.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중요한 화두처럼 삼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었다고 했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번 강의 자료들은 전부 이 중요한 물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물음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그 기도 자료들도 그렇고 그 전에 기도 자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내적으로 아는데, 내적으로 더 깊이 아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죠. 예수 성심 성월, 우리 교회는 이 예수 성심 성월을 맞아서 조건 없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죠. 지난번 여러분들이 그 기도 자료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자료 생명의 빵에 대한 거,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로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린 자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드린 것은 두 번째 순환 및 부활 예고, 그리고 이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을 결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도록 제가 자료를 드렸죠. 좀 더 한번 돌아본다면은 생명의 빵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명의 빵이란 것이 무언가? 나한테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여러분들 또 어떤 기억들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또 성령께서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청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생명의 빵은 지금 예수 성심 성월인데 이거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어요. 그 예수 성심 대축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이제 몇 주 후면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했고, 그 다음에 3일째 대축일을 했고,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아마도 성체성일 대축일일 거예요. 그 성체성일 대축일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성심 대축일은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우리가 보내게 되죠. 성체성일,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성체와 성혈을 아낌없이 우리한테 다 내어주시죠. 그런 것들 우리가 생명의 빵과 관련해서 한번 관상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시작 기도를 할 때 아니마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혼, 이거를 이제 시작 기도를 제가 계속 바치고 있잖아요. 이 영신수련 책의 첫머리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생명의 빵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머물러 보도록 제가 초대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의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부터서 생명을 우리한테 얻게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당신의 몸을 우리한테 다 내어주심으로써 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다 당신의 몸을 가진 일부가 아니라, 아까운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를 우리한테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다 내어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예, 그래서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 살을 취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목구비가 되어서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보고 그리스도의 감각을 가지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예, 생명의 빵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 이어서 첫 번째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는 것이려면은 그 전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 체험을 하려면 먼저 만나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관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관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제가 초대를 했죠. 예, 그리고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참 힘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관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관상하는 시간을 가져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자를 드렸죠. 잘 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죠. 바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환하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당신이 아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취하신 인간 예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셨지만은 실제로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 번민, 여러 가지 좀 고뇌들,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셨겠어요? 뭐 꼭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순환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어떤 어둠 속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앞에 대해서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그 한계를 가지고서 어둠을 통과하셔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확신,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모습을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는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적 담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에 빛도 나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제자들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당장에는 고난과 죽음으로 다가오지만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신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딱 어떤 산체험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런 특권을 허락받은 것이죠. 그 세 제자가 말이죠. 이거는 왜 세 제자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분이시지만은 실제로는 신적인 영광을 품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겠지만은 그때를 대비해서 바로 그것이 그 본질은 신적인 영광으로 빛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알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신수련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323번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영적인 위로 중에 있는 이는 다음에 실망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때를 위해 힘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더러는 만나는 어떤 관상을 하면서 성령의 빛을 받는 어떤 영적인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실망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룩한 변모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이것 되게 마지막으로 한번 관상을 하라고 제가 초대를 했죠. 이 성부의 음성을 듣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 이것은 문맥상 바로 앞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 바로 그것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겠지만은 바로 이 순환, 부활, 예고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필리피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것들 이 그리스도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듣지 않는 것이니까 들으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역시 필리피서 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빛연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가 그리스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거룩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이것과 연관이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이렇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넘겨진다는 그런 것이죠. 되게 이렇게 피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속수무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참 어린이 같은 어른한테 어린이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갑이 아니라 이제 의뢰 철저히 의뢰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길에서 무슨 얘기로 다툼을 해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우리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세우다가 그 어린이를 껴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예고, 사람들한테 넘겨진다는 거, 이 어린이처럼 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그리면서 이때 구체적으로 그 공간,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상을 하셨으면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일으키면 도용해가지고 막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막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순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말 없는 어린 양처럼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가 찾아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거쳐서 가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이 있잖아요. 오래된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마리아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되게 유순한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관상하면서 예수 성심, 성호를 맞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아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자료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어찌하면 공생활 막바지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까운 이 공생활 여정, 그 행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계속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가지 기도 자료를 제가 드리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4가지를 다 하셔도 좋고,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에 더 집중해 가지고 반복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릴 자료는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거는 72 제자를 파견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12사도 파견하는 거 이미 했죠. 근데 이 파견은 조금 더 다르고 파견 자체가 반복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는 많이 12제자하고는 조금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면에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여러분들이
관상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기도 자료를 드립니다. 이제 줄거리를 떠올리는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이제 줄거리를 떠올리죠. 예,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지금 마음을 굳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그래요. 그 계획에 따라서 먼저 72 제자들을 둘씩 파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견하시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시고 나중에 지정한 곳으로 돌아오고 보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장소 구성, 아마도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여기가 쭉 이렇게 이제 요르단강이 흐르잖아요. 갈릴레아 호수예요, 이게. 갈릴레아 호수고 단에서부터 요르단강이 흘러 내려가지고 갈릴레아 호수고 쭉 요르단강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에 이제 사해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이제 갈릴레아 지방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다 지방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방하고 유다 지방, 갈릴레아 지방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인데 여기를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마자들이 아니니까 돌아서 이렇게 가시겠죠. 사마리아하고 유다 사이 이쪽 부근으로 파견하신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장소 구성을 할 때 우리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나를 파견하시면 어느 곳으로 파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도 돼요. 대한민국의 현재 어디로 그런 것을 좀 장소 구성을 좀 더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할 은총은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내적으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한테 더 숨겨진 그 매력을 느끼면서 그분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점 세 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2절부터서 1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서 1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관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서 12절이요. 1절은 여기다가 더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파견하시면서 추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리대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좀 더 위험이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파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사마리아 유다 지방으로. 그래서 12제자를 파견할 때는 보다도 조금 더 위험한 지역으로 파견을 하신 거예요. 좀 더 낯선 지역으로. 12제자 파견할 때는 오직 유다인들 한테만 다른 민족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근데 좀 더 안전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12제자 파견할 때와 똑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소유로 파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를 빌어주라고 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예, 이런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72 제자들이 어떤 미션을 받고 파견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고 또 치유해 주고 용기를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러면서 뭐 시간 낭비 같은 거 하지 말고 오직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파견하시면서 당신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파견하셔요. 이 파견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이 파견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뭘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잘 관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어디로 파견되는지 이거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파견되나?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셨을까?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파견을 하셨나?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파견하셨나? 이냐시오 성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그 초기 동료 예수 회원들, 초기 동료들이죠. 동료들을 파견하는 것들이 좀 나와요. 둘씩 셋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10명밖에 안 됐지만은 국적이 서로 다르게 그렇게 했대요.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어떻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경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국적이랄지 언어랄지 이런 거 다른 사람끼리 파견했을까? 아니면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파견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가? 그 제자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파견하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낯선 곳인가? 인맥이 있는 곳으로 파견하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3D라고 그러죠. dangerous, 위험한 곳, difficult, 어려운 곳, dirty, 더러운 곳 이런 곳으로 파견하시나?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역시 그 이냐시오 성인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이제 베네치아에서 이제 초기 동료들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파견을 하시는데 병원 두 곳으로 이렇게 파견했어요. 되게 위험하고 어렵고 끔찍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견받는 곳은 어딘지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12사도가 아니라 72제자를 파견하셨어요. 12사도의 파견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72제자의 파견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72 또는 70이라고도 해요. 72나 70이라고 이 숫자가 나오는데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거라면은 72나 70은 뭐냐? 창세기 10장에서 대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이 세상에 퍼져서 새 민족을 이룰 때 이방 민족의 수가 70인종이라고. 또 70인역 그리스 성경에서는 72인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인종수를. 그래서 다른 민족들한테도 파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더 많이 다가오죠.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낯선 지방으로도 우리가 파견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는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도 있어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니까 뭐 다문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나오는 다른 민족들을 가지 말라는 이 문구가 삭제가 됩니다. 이런 것.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여기 있지만은 가거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거라.
파견할 때 가거라 이렇게 명령령이 나옵니다. 가지 않으면 스스로 오지 않으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가는 교회를 이야기했어. 가라. 안에만 그냥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낯설고 불편하고 아까 스릴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좀 위험하고 더럽고 뭐 이런 곳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다들 안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예수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 게 이제 그 장음 최종 성원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 이 선교와 관련해서 교황님에게 우리가 특별 서운을 해요. 이게 제4 서운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든지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안 가려고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부터 24절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 실제로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가라고 파견 명령 받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사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응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 17절에서 24절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파견받아서 미션을 잘 수행하고 어떻게 힘을 받으면서 그 미션을 수행했는지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17절 이렇게 나와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수행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72제자니까 이 중에 하나 포함돼 가지고 같이 한번 사명 수행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고 실제로 어떤 모습이 어떻게 치유를 하고 평화를 빌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마귀들까지 복종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체험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 가정이나 직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또 이 사명 수행과 연관이 되는지 성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나와 있죠.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또 뭘 바라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함께 기뻐하시면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거기에 들뜨지 말아라고 성공에 도취하지 말아라고 그러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라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절은 저는 저희 가장 그 초창기 이냐시오 성인과 그 초기 동료들이 베네치아의 병원에서 이렇게 파견받아서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떠올라요.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 2달 동안 병원 2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냐? 아주 겸손한 일, 자비로운 봉사의 일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변기 세척을 하고 뭐 씻기도 세척을 하죠. 그런 걸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환자들 그냥 이런 환자들도 그때는 좀 보기에 너무 이렇게 좀 소름이 돋는 그런 환자들도 많았어요. 뭐 매독 환자, 뭐 나병 환자에 가까운 아주 흉측한 피부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욕 봉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이 이제 죽으면은 그 시신을 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에 관련된 매장, 땅을 파가지고 매장도 시키고, 가장 비천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픔이 큰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도다운 연민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대화를 나눠요. 같은 회원들끼리.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대화,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외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들, 뭐 외적인 문제는 뭐 병원 시설이랄지 뭐 그런 것들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적인 문제들도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영적 담화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환자들한테 봉사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욕망들, 주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들, 또 환자한테 봉사할 때 전염병이 옮길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걱정들, 그리고 이 병원에, 그때 당시 병원 시설이 되게 형편이 없었어요. 이 병원의 오물들, 악취들, 위생 상태들, 그리고 이 무섭고 역겨운 그런 어떤 환자들의 상처에서 느껴지는 그런 내적 갈등, 내적 투쟁들, 그리고 어떤 위로와 실망들, 그리고 이제 아제레 꼰드라에 대해서도 함께 나눕니다. 아제레 꼰드라, 반대로 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여기 와서 내 등 좀 긁어줘. 가서 이제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메스껍고 그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흑사병이랄지 이렇게 역병이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환자들한테 봉사하면서 이렇게 옮기지 않을까?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몸이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이냐시오 성인이 먼저 모범을 보였지만 손가락을 다 집어 넣어버려요. 이게 아제르 꼰트라예요. 그런 것들을 했다는, 이런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참고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리는 기도 자료는 루카복음, 저는 주로 이제 루카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기도 자료를 나눌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생활 막바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인데,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루카복음 14장 1절부터서 24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많죠. 많은 부분은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1절에서부터서 11절. 두 번째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24절. 여기에 좀 더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이것만 하든지 이것만 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저는 좀 더 이거 먼저 하실 분들은 이거 먼저 하시고,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이긴 해요. 대단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의 아주 어떤 핵심을 건드리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1절부터서 11절까지 부분을 한번 뭐 이것 전체를 포함해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줄거리는 어떤 줄거리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바리사이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수종병자가 있어요. 이 수종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손님들, 또 집주인한테 이런 삶의 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줄거리는. 장소는 어딘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떠났죠. 유다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이에요. 그 도중에 어떤 바리사이의 집이에요. 그 집을 한번 떠올려 보고 조금 현대화시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카페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주로 주고받고 또 포럼을 할 수도 있고 식사도 하고 거기서 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좀 이렇게 업데이트 한번 시켜서 장소를 구성해도 좋겠습니다. 청하는 은총은 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이런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내가 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이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의, 작은 의사, 병을 치유해 주세요. 수종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다음에 중의는 그런 말이 있죠. 소의는 병을 치료하고 중의는 마음을 치료하고 대의는 세상을 치료한다. 이 세 가지 소의와 중의와 대의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 여기에 나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보면서 관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1절부터서 11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서 11절. 루카복음 14장 1절에서부터서 11절까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의로서 수종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 그러면서도 대의로서 세상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러면서 중의로서 마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먼저 수종병자를 고쳐주셔요. 안식일에 어느 바리사이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바리사이들이 여러 바리사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있던 수종병자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서 6절까지 나와요. 그것도 한번,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팔, 다리 이런 신체 특정 부위에 혈중의 액체 성분이 고여가지고 몸이 붓는 증상이래요. 그 당시에 수종병은 돈에 환장한 사람을 표현할 때 썼대요. 계속 물을 마셔도 갈증이 계속 심해지니까 재물 축적, 계속 돈을 벌어도 계속 더 하는 그런 것을 연상시켰나 봐요. 그래서 재물 축적에 혈안이 된 이런 사람을 연상시켜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3세기 이전의 랍비들은 이 병을 부도덕한 생활에서 발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인 비난, 모멸, 차별 이런 것들을 받았겠죠.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랬을 겁니다. 자, 하여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자를 고치면서 사실은 언제 고치셨나? 안식일에 고쳐. 이런 장면이 계속 많이 나와요, 복음에.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 그것은 안식일 제도를 고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고친다.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종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요. 스스로 꺼냅니다. 바리사이들은 침묵하고 있죠. 왜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적대감을 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안식일에 노동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그
병자의 손을 잡고 4절에 그러면서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부은 곳을 예수님이 만지셔가지고 고치셨기 때문에 이 바리사이들한테 좀 더 도전적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자비롭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꼭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셔가지고 거기 있는 바리사이들하고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계속 키우셨을까? 남의 집에 바리사이 지도자의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으면은 보통은 초대한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그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어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꺼리는 일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보통은 그렇게 했겠죠. 덕담이나 나누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맹자, 공자왈 맹자왈 할 때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거라고 되게 연상이 많이 되죠. 맹자는 뭐라고 그랬냐?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불인지심이라고 해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한테는 누구나가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다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의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아는 것이다. 이제 맹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연민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맹자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은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탈출기 20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예를 비롯해서 가축, 이방인들에 대한 측은지심, 연민의 마음에서 하느님 안에서 좀 쉬어라. 그 노예처럼 너무 이렇게 일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날만은 좀 쉬게 하라. 그래서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기념해서 하느님의 창조와 자비에 감사드리고 찬미드리는 그런 날로 생긴 거잖아요. 너무 좋은 날이에요, 안식일이. 우리도 덕을 많이 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이제 뭐 이틀까지도 뭐 사흘, 공휴일 이렇게 한 번씩 쉬잖아요. 이런 쉬는 제도가 생긴다는 거, 우리는 이 안식일 제도에 모든 인류가 감사를 느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예요, 원래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최악의 것은 언제 오느냐? 최악의 것은 최선의 것이 살짝 부패했을 때 최악의 것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최악과 최선은 그냥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가 이렇게 최선의 것이라면 이게 살짝 잘못되면은 최악의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가 원래는 사람들을 이렇게 쉬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근데 사람들을 위해서 수단이 돼야 될 이 안식일 제도가 마치 목적이 돼가지고 이 목적과 수단이 전도가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용어로 문화의 소외 현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장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 지금 안식일 제도가 그렇게 된 것이죠. 무수한 사람들, 특히 약자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강요하는 최악의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정병자 하나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과 억압을 강요하는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대의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서 11절에 보면은 1절부터서 6절 그리고 1절부터서 6절은 소위와 대의로서 이런 모습이라면은 7절부터 1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잔치에 초대받으면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은 그때 막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서로 윗자리, 좋은 자리 앉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더 이렇게 중심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끝자리, 변두리 자리, 이런 데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존심 지쳐놓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로 배정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자리가 참 문제예요.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초대받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예, 이게 이제 8절 10절에 나와요. 이것은 무슨 그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니고 잘 보면은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행복선언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거기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되죠. 낮은 자리,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그 겸손 떠는 게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낮은 자리에 가서 처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는 더 중심을 두고 싶은 것이 루카복음 14장 11절까지 한 12절부터서 24절까지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중점을 두고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12절부터서 14절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서 24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 얘기가 13절, 14절에 나와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눈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하는가.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배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해남에 내려가서 여러 책들을 쓰고 그러셨는데 겉으로는 배교하셨지만 저는 속으로는 카톨릭 신앙의 핵심을, 진수, 본질을 그대로 온전히 간직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쓴 책 중에 보면은 아마도 심경 밀흠이라고 하는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명칭을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에 찌든 이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이제 정의로 신부님 여러분들 아시죠? 정의로 신부님 돌아가실 때 그 빈소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로 신부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사시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빈소에 오시는 사람들이 신자들 아닌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 딱 보면은 행색을 보면은 진짜 가난에 찌들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신부님 돌아오셨다고 막. 그리고 이제 다리 저는 이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사신 것이 다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보답을 못하죠. 우리는 give and take 이런 거래 방식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은 하느님한테 바치는 그냥 봉헌 예물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살고,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 아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울리면 저리 가 뭐 이런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데 이게 반보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제 동기 신부님 중에 이제 오인돈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그 신부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에 들어오고 사제가 되기로 했나 이런 말씀을 이제 마침 제가 그 서품을 같이 받아가지고 천미사를 같이 하고 다니면서 그 신부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신부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대요. 아버지가 보면은 이제 그 신부님이 어렸을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랄까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에 초대를 했대요. 근데 그때 보면은 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는데 자기는 자력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스토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가장 가깝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토에 들어올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저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서 24절, 14장 15절부터 24절, 이게 이제 더 중심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복음이 뭔가. 여기서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오거든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나.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5절에 그 이제 잔치에 초대받은 어떤 바리사인이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큰 잔치를 베풀 때 유다인들만, 그것도 유다인 중에서도 죄인들이 아닌 자기들처럼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만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16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큰 잔치가 뭘까요? 많은 사람을 자리가 많아요. 거기는 일단. 막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막 이거 뭐 소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곳 아니에요.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사랑의 나라 아니겠어요? 참된 사랑, 즉 천상잔치의 음식, 바로 그 제가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생명의 빵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하늘의 음식,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맛보고 취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이런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큰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어떤 장면인가? 근데 이 큰 잔치가 벌어져서 이제 여기에 초대를 하는데 3번에 걸쳐서 초대를 하게 돼요. 왜냐? 첫 번째 초대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초대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들한테 초대를 했어요.
17절부터 20절에 나오죠. 근데 모두 다 초대를 거절합니다. 밭 때문에, 결의소 5쌍 때문에, 장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화가 나서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무도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불행선언이죠. 그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하고 한식탁에서 음식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겠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다인들. 한번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그려보세요. 그 분위기, 오고 가는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보고 듣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이런 현장들이 어떤 곳인지, 지금 우리 시대의 현장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잘 관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이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초대하라. 바로 아까 12절부터 14절에 나온 그거죠. 예, 바로 이 21절에서 묘사되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잘 보세요.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이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조금 모자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친교를 나누신 그런 잔치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유다인들이 구원해서 제시킨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하느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벌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불행한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에 놓이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초대라면 세 번째 초대 또 한 번 합니다. 22절, 23절에 아직도 남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23절에 보면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라 이랬어요. 큰 길과 울타리 쪽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초대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초대해서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특히 23절이 묘사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곳의 풍경, 분위기는 어떤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예수님은 실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시는 꿈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맛이 느껴지는 현장,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그리고 이제 담화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한번 청해 보세요. 지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요. 그런데 모두 다 초대했다고 하니까 저런 사람들도 초대해? 그러니까 내가 내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교만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기꺼이 민첩하게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초기 동료들, 예수회원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어베일러블이라고 그래요. 어베일러블. 우리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베일러빌리티, 어베일러블이라고 많이 해요. 조금 유용성, 유연성.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곳이라면은 내가 어디로든 갈 수가 있다. 어디로든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어디서든 내가 살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고통이든 내가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어베일러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이런 내적 자유를 갖출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도 참 좋겠어요. 내가 없는 사람, 업신여긴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해서 먼저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조금 내가 마음에 새겨보고 그렇게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고, 그래서 내가 없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이 되어도 오히려 내가 이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없는 사람, 업신여긴 당한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서 10절. 세리 자케오를 되찾는 기쁨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루카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15장 1절부터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루카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10절에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잃은 양을 되찾아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비유하고, 돈을 잃은 부인이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비유,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복음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잃은 아들을 되찾아서 기뻐하시는 그런 얘기들. 형은 이제 동생에 대해서 당신의 저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너의 저 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복음의 진수가 뭔지, 참된 기쁨이 뭔지, 이것은 잃은 사람 하나를 찾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루카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가 이 세리 자케오를 되찾는 기쁨의 이야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그래서 한번 그 15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관상을 하셔도 저는 되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공생활 막바지에 보여주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복음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준비기도 하고 첫째 길잡이 줄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서 자케오라는 키 작은 세관장을 만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길잡이 예리코 거리 모양은 어떤지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 돌 무화과 나무도 한번 보고 뒤에 나무들도 보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셋째 길잡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내적으로 알고 깊이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첫 번째 이제 관상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말을 자케오가 듣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뛰어가는지 걸어가는지 여러분도 한번 뒤쫓아 가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키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막 발돋움을 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 자케오 잘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키가 작은 사람, 나의 단점이 단신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어요. 나의 단점,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 부분들. 자케오는 키가 작은 게 이제 열등감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고, 그렇지만은 돈 벌면은 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척을 받고 더 따돌림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도 참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도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막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결과는 좀 더 이렇게 어떤 고독감, 어떤 비참함 그런 거예요. 한번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공을 했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존재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오히려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더 비참함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케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더 비참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비참해지기도 하잖아요. 이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이 다행이었던 것은 오히려 그 죄의 밑바닥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뼈저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함을 느낀다는 게 주님을 만나는데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비참함을 느낀 경우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거 주님한테 이렇게 끌어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랬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7장 24,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비참함을 모르면 그만큼 감사도 모르게 되고 겸손하기도 어렵게 되죠. 자,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보면서 첫 번째 관상 요점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관상 요점은 5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자케오한테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위를 쳐다보시죠. 그때 자케오는 밑에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겠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고 또 자케오는 어떤 표정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거 한번 잘 관상을 해보세요. 눈길이 마주쳐요.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옛날에 그 주현미 노래가 생각나나요. 마주치는 눈길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마주치는 눈길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눈길이 탁 마주쳐요. 거기서 자케오가 뭘 느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 자케오라는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케오야 이렇게 불러요. 얼른 내려오너라.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자케오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자케오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셔요. 여러분하고도 눈길이 마주치세요. 그런 것들 한번 잘 관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초대를 듣고 zakhe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보고 듣고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예수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련 때 라자로 마을이라고 그때만 해도 참 이 나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계신 나오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화여정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엘리트지요. 근데 이제 나병에 걸려가지고 거기 라자로 마을에 와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참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더니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비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느님은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제가 기도할 텐데 아마 들어주실 거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 비참해서 그런지 그분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중요한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zakhe오는 자신이 비참함을 느끼는 만큼 하느님의 필요도 그만큼 더 느꼈겠죠. 그만큼 더 구원을 간절히 갈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zakhe오를 죄인으로 여기서 배척했지만은 하느님은 zakhe오를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기억하셔서 그분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zakhe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 이름처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따스한 눈길,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눈길을 여러분들이 받았을지 몰라요. 양심성찰하면서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예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신 이 예수님의 목소리도 여러분들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양심성찰할 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상 요점. 6절에 보면 zakhe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대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8절에 zakhe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제가 아까 루카복음 15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잃은 이들을 찾는 거. 내가 바로 잃은 이예요. 내가 바로 zakhe오예요. 잃은 이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군중들은 아우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상상의 눈으로 보시고 또 상상의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zakhe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가시는지 여러분도 한번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도중에 예수님 손을 잠깐 이렇게 한번 만져보셔도 괜찮겠죠.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예수님을 집에 모셨어요.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고 그 집에서도 뭐 사람들 투덜거리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잘 관상을 해보세요. zakhe오가 일어나서 재산 주겠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 결연한 표정도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10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때 예수님의 표정, 목소리가 어떤지 잘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올라오는지도 잘 보시고 그 옆에 가족들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 그것도 다 한번 잘 보시면서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죠. 길을 걷다가 차를 타다가 또 집에 또 일터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작은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실지도 몰라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심성찰 계속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코복음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이거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 및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타이르시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셔요.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은 뒤따라가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한번 뒤따라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잘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것도 이제 32절에서 34절, 두 번째는 35절에서 41절, 세 번째는 42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32절, 34절, 세 번째로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순환 예고 중에서 가장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 표정을 잘 보세요. 그 분위기, 심정이 어떤지 잘 느껴보시고, 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고 어떤 태도인지, 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45절, 35절에서 41절, 이 부분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다가와 가지고 뭔가를 청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스승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스승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뭘 청하는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거를 이제 일러줘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 사이에서 불화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이가 자리 문제거든요. 자리. 스승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는 거. 이 자리예요. 자리. 사회의 핵심 문제, 우리 교회에서도 핵심되는 문제가 바로 이 자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이 광경을 보고 무엇이 느껴지는지, 무엇이 올라오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43절부터서 44절, 45절. 43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 너희는 그래서는, 이 욕망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려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금지 명령에 따르는 정도만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45절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을 해놓고서 이어서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바라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하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좀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목소리인지, 어떤 표정인지, 또 제자들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것들을 잘 관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제자들의 이 속된 욕망을 거칠게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경청하십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험이기도 하죠. 영신수련 22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주장을, 이웃의 언행을 비난하기보다는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한다. 만약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지금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범을 보였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요한이나 야고보가 한 거, 그럴 때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알아봐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았으면 사랑으로 교정해 준다. 사랑으로 교정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찾아서 올바로 이해하여 구제되도록 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잘 사랑으로 교정해 주려고 한 거죠. 영신수련 7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신수련 지도자는 피정자가 실망이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엄하거나 언짢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꼭 영신수련 지도자가 뭐 피정자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엄하거나 언짢은 태도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다른 10 제자가 2 제자에게 느끼는 그 불쾌감하고 예수님이 2 제자한테 느끼는 그 감정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형제의 불쾌한 언행을 볼 때 이 다른 10 제자들처럼 느끼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느끼는가,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성찰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43절 44절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부제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 회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최종 성원을 바라는 그런 단수 성원을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뭐 최종 성원을 할 때 혹시 뭐 같이 여기 한 적은 별로 없겠죠. 근데 최종 성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고위 장상직이나 높은 직위에 선임되거나 임명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라도 결코 노력하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저는 또한 예수의 밖에서도 제가 반드시 순명을 해야 하는 이가 순명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는 한 고위 성직이나 높은 직위를 염원하거나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직위에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 욕심들, 이런 거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당신이 순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진짜 아주 온화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성찰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기쁘게 즐겁게 했나.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친구들 밑에서 그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또 기쁘게 즐겁게 했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번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참된 제자, 내적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일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루카가 아까 말한 14장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주역 있잖아요. 주역이라는 이 책은 이제 점치는 책이거든요. 주역은 어떤 그 우환 때문에 생겼다.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의 이제 결과물이 바로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말이 뭐 주역을 아는 사람은 주역점을 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은 제로섬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 복이다 하는 것이 그 속에 화가 깃들어 화가 숨어 있어요. 또 겉으로 봤을 때 화라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밑에는 복이라고 하는 거, 좋은 일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그냥 제로섬이다. 그러니까 주역점 굳이 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전화위복이 되고 또 전복 유화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게가 있고 조금 안 좋은 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역에서 좋은 게라고 치는 게 중에 하나가 택괴예요. 택괴. 그리고 나쁜 점괘라고 하는 것이 이 비괴예요. 비괴. 이거는 부정한다 할 때, 부정적 할 때 이 부지만은 여기서는 비라고 읽습니다. 비. 택괴와 비괴예요. 택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늘이잖아요. 거원. 하늘이 위에 있고 이건 땅이에요. 땅이 밑에 있으면은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늘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높고 높은 사람은 높이 위에 있고 땅과 같이 낮은 사람은 밑에 있다. 이것은 택괴가 아니라 이것은 비괴예요. 왜냐? 땅은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고 하늘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꾀예요. 비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으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비꾀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땅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밑에 있어요. 이게 택괴, 이게 좋은 게예요. 이것은 땅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고 하늘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찰떡궁합같이. 이게 이제 주역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주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높은 사람, 하늘 같은 사람이 되는 이는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까이 가시는 그 마음을 잘 살펴보고 제자들한테 간곡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타이르시는 그런 것들, 진짜 제자한테 뭘 바라시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느껴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빕니다. 좋은 관상, 좋은 성심성월 보내시기를 빕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